예수 믿고 담대하게 살아요 라는 메시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불안한 세대라고 하면 청년 세대라고 많은 분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불확실성도 있고 심리적 압박도 있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이라면 청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아야만 세상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40대, 인생의 40대를 불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혹,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가 40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40세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가 아니고 출렁이는 삶의 다리에서 가장 힘겹게 걸어가고 통과하는 시기가 바로 마흔이라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을 좀 잃고 또 앞날도 흐릿하여 힘겨운 시간을 거쳐가는 게 이 4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0대는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저는 삼면이 바다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구라는 선착장에 가면 큰 쇠가 박혀져 있고 거기에 배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거기에 묶여져 있는 배는 어떤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생은 어디에 묶여져 있는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분의 그 힘으로 우리는 인생을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 또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성경 66권 중에서도 우리가 인생에 딱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휘몰아치는 인생의 유혹과 또 유행 가운데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이 신앙을 지켜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대충 잡지 마라. 그리고 그냥 놓치도록 잡지 마라. 놓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태어나면요,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율법책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굳게 율법책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자산과 같은 거였어요. 어느 날 그들의 인생에 근데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굳건하게 붙잡고 이것을 놓고 그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의 유혹 아니면 핍박, 고난 때문에 굳게 잡고 있던 복음을 놓고 다시 옛생활을 붙잡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사장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 그냥 대사장이라 그들보다 더 큰 대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대사장이에요. 어떤 인류 역사에 아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큰 대제사장,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제사제도와 대제사장들의 연약함을 극복하신 분,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래서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승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인류에 끊임없는 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완벽한 제사. 그래서 어쩌죠?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것이 완전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인간적 제사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대제사장들, 그 중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한 제사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성하셨고 마무리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 우리 영혼의 보증 되시는 큰 대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오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받으셨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인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심적인, 육적인, 아니 정신적인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 이루신 후에 이젠 승천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딱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믿음으로 긍휼을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나가라.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 가지를 구하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이 왜 필요하죠? 우린 연약하니까요. 쓰러지니까요. 넘어지니까요. 삶에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먼지가 묻고 때가 묻으니까요. 그래서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죠.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힘이 붙입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도움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때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인생을 이제 50 중반 살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때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다툼, 갈등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나 직장 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이 긍휼을 얻고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아니 때로는 뒤돌아보니까요, 나가지 않아서 못 받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나가면 주시는데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막아설 겁니다. 못 나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긍휼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약해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그는 예배에 좀 늦게 왔어요. 예배에 늦게 와서 설교만 딱 듣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도 하지 않았고 헌금도 하지 않았고 다른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뭐 헌금 시간 참여하지 않고 목장 모임 안 하니 물질과 시간에 뭐 소비도 없고 손해도 보지 않으니 이거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그가 큰 병에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병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 시간에는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왜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매번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집에 돌아갔잖아. 그래서 나도 살짝 너의 병문안 잠깐 보고 나도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항상 바빠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 나도 지금 너무 바빠서 너에게 안수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딱 들리자마자 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놓는 은혜, 그 보좌 앞에 제대로 서 있은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흔들어 버릴 겁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앞에 큰 장애물도 놓고요, 수많은 해결되지 문제도 놓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긍휼도 못 받고 돕는 은혜도 못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드는 나의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합니다. 믿음으로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앞에가 뭐죠?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